기도하겠습니다. 앉아주십시오. 제가 오전에 소리를 질렀다고 몇몇 자매님들한테 야단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조곤조곤 소리 안 지르고 하려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연합오순절교회의 전체 기도원 집회를 월요일 저녁부터 목요일 아침까지 갖게 됩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진리를 갖고 있는 형제들이 하나의 교단을 이루게 되고, 이러한 교단들이 몇몇 개가 형성되었을 때 그 중에서 두 개 교단이 합쳐서 연합오순절이라고 하는 현재의 명칭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복음, 거기에다가 끝까지 거룩함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믿는 교단이 합친 겁니다. 그래서 1945년부터 지금까지 연합오순절 교단은 유일신 그리고 거듭남의 복음을 믿는 어떤 다른 교파보다도 더 크게 성장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여전히 한번 총회를 할 때마다 몇만 명씩 새롭게 가입도 하고 또 성령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인하여서 감동을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 한국의 교회는 점이 부족한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합오순절 교회인데 연합을 해야 될 때에도 연합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전체가 모이는 이러한 기도원 집회, 여름철에 한 번 있는 이런 전체 집회에 사람들이 참여하는 숫자들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연합오순절교회, 예수 이름 침례교회이니까 연합오순절교회의 한 교회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해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좀 망설여지는 부분이나 주저주저하는 부분이나 조금씩 뭐랄까요, 우리는 이런 일에 있어서 좀 마음이 만족하지 못하다라는 표현들을 말로나 또는 행동으로 보이는 경향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계속 지켜왔던 것은 끝까지 우리가 연합하는 그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더 온전한 쪽으로 연합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 이름 침례교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지키려고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교단에서 어떤 제재를 해도 쫓아내지 않는 한은 우리는 형제들로부터, 무리로부터 나뉘는 것을 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마음을 정하고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모든 일에 무조건 연합하는 것,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세 때 나타난 여러 징조들을 설명할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말씀하시면서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자들로부터 내가 떠나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어떤 진리의 말씀, 가장 기본적인 예수님에 대한 진리와 거듭남에 대한 진리와 거룩함에 대한 진리, 이 말씀이 변해서 다른 것으로 바뀐다면은 생각할 여지도 없이 우리는 바른 가르침을 끝까지 따라야 되겠지만, 그러한 가르침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 한은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다른 점에 의해서 우리 스스로 무리에게부터 나뉘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가능하면은 더 선한 영향을 끼치는 쪽으로 우리 자신을 들여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마다 우리는 기도원 집회에 그래도 자유롭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올해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집회에 좋은 마음으로 참여하였으면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어떤 말씀이라든가 아니면은 예배의 어떤 분위기 같은 것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 흔히 얘기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어떤 부족함 같은 것을 느낀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는 일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받거나 제한당해서도 안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똑같이 회개하라고 했던 예수님의 천국 메시지의 첫 번째 그러한 전파, 사도들이 나가서 처음에 했던 것도 역시 회개하라였고, 오순절날 교회가 탄생했을 때도 12명의 제자들이 다 회개하라고 하였는데, 이 회개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도 우리가 제한을 받는 일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2명이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는 정말 헌신적이었고 열정적이었던 베드로입니다. 그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초기부터 그런 일을 했어요. 반면에 유다는 언제 예수님의 제자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되었는지는 상세하게 나오지는 않지만은 마태복음 10장에 12명을 뽑을 때에 선택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나사렛 또는 갈릴리 사람은 아닙니다. 가롯 유다라고 했으니까 특별히 다른 11명의 제자들과 다른 지역 출신인 것을 알 수가 있고, 가롯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특징은 인간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볼 때 상당한 명석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움직이는 곳에는 많은 군중들이 따랐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최소한의 조직 같은 것들이 갖추어졌어야 됐고, 그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인적 또는 물질적 또는 재원적 관리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일을 맡았던 사람이 갈릴리 출신이 아닌 유다였습니다. 그 말은 유다는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가 마지막 예수님 앞에서 선택했던 것도 아주 치밀한 계산에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좀 충동적이기도 하고 즉흥적이기도 한, 상당히 감성적이기도 했던 베드로는 비록 그런 어떤 계산상의 민석함 같은 것은 없었을지 모르지만은 그는 예수님에 대한
열정을 가슴에 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격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가로막기도 했었지만 책망을 받는 즉시 그는 정말 예수님 앞에 진실하게 그걸 받아들였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풍랑 가운데서 그 공포스러운 분위기에서 주님이 걸어오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했을 때에 주님이시라면은 내게 명하여 오라 하시옵소서 하고 또는 주님 앞에 확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내뱉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 엄청난 풍랑 위에서 걸어올 수 있는, 물 위를 걸어올 수 있는 체험을 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감성적인 부분이 사단이 사용할 수 있는 약점으로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칠 때도 그냥 예수님한테 어떤 상처가 되는 일을 하지 않은 상태로 도망을 쳤습니다마는 베드로는 사단에게 잡히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혀서 그러한 부끄러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 약해졌던 감정은 주님과 가까이 있었지만은 같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보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인을 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부인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이로부터, 정말 믿었던 이로부터 부인을 당할 때에, 외면을 받을 때에 그 느끼게 되는 감정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베드로를 신뢰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를 다 사랑하고 신뢰해야 되겠고 또 그래야겠다고 마음을 정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더 특별히 제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어떤 경우에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이들이 주님 앞에서 어떤 예상치 못했던 모습들을 보일 때 그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로부터 받았던 인간적인 어떤 배신감, 실망감 그런 것들과 유사한 것들을 느끼게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중심을 아셨습니다. 사단이 그를 청구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셨을 때 그 예수님은 베드로의 중심을 아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일로 인하여서 아주 넘어지지 않고 한번 넘어졌던 그 경험이 이후에는 더 강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길로 성공할 것으로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그가 사도로서의 모든 직을 마치는 죽음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는 십자가를 실제로 거꾸로 지고 주님 앞에 그 신실함과 충성됨을 보였던 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1장에서 죽음에 대해 언급할 때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두 사람의 얘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는 유다 얘기고 하나는 베드로의 얘기입니다. 각기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다 좋은 점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하나로 연합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는 무리에게서부터 떠나간 뒤로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무리에게서부터 떠나가서 바깥 어두운 데서 통곡을 하며 울었고, 그것으로 그의 삶을 끝낸 것이 아니라 다시 무리 중에 들어와서 마지막 그의 일생을 주님 앞에 완전하게 헌신을 하는 승리자로 이기는 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람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누가 예수님을 팔자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같이 손을 떡그릇에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그 떡을 소스에다 찍어가지고 유다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그것을 천연스럽게 받아 먹습니다. 그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시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천연스럽게 떡을 받아 먹고, 그가 뭔가 나머지 예수님의 사역을 위하여서 일해야 할 것을 하는 것처럼 바깥 어두운 데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밖에 못 봤습니다. 근데 그의 삶은 예수님과 무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삶으로 끝을 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닭소리를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떡을 떼어 주시면서 위로하시는, 기도해 주시면서 안수하시는 그런 체험을 하지는 못했지만은,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울 것이라고 하는 닭소리 안에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가 그에게 들려왔을 때에 그 닭소리는 단지 닭소리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것을 늘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일은 우리가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 때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떡을 예수님 손에서 받아 먹었어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목회자가 설교했다 할지라도 실패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비록 누가 어떤 설교를 하고 그 모임이 어떠하든지 간에 절대로 실패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러한 문이 우리에게 항상 열려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 문을 닫지 않은 한 주님은 다윗에게 열어놓은 그 문을 아무도 닫지 못하도록 여전히 우리 앞에 열어놓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주셨던 열쇠 같은 다윗집의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우리 모두에게 그 열쇠를 맡기셨습니다. 그 열쇠를 따라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과 어떤 관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소원해질 수도 있고 우리 스스로 문을 닫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 같은 때나 또 다른 우리의 집회나 또 다른 일지방 연합 집회나 어떤 때든지 간에 우리가 가능하다면은 우리가 더 선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여겨진다면은 그리고 그 선한 길을 열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뒷받침해 준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모여야만 됩니다. 하나로 계속해서 연합돼 가야만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를 그 구름 가운데로 끌어올려 모이게 하시고 영원히 함께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집회에서도 다른 데서 듣지 못했던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쳐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뛰어난 선지자로 일컬음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있었을 때는 그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정말 든든한 백향목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사람의 생각에 붙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인이 한을 품으면 5월에도 7월 달에도 5월이란 말은 우리식으로 양력으로 한다면 7, 8월입니다. 7, 8월에도 소리가 내릴 것이라고 하는 어쩌면 그런 음성에 그는 잡혔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세상에 여러 말을 듣습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리들을 접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소리들 가운데서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저들은 우리보다도 정말 엄청나게 장대하게 큰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강한 적들이다. 이런 소리들을 끊임없이 듣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렇게 바보처럼 살게 하셨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럴 때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누구든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자기 스스로 나무의 저주를 받은 자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과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거꾸로 질 수 있다고 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입니다. 경건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친히 어린 양으로 오셔서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신 그의 일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경건의 비밀이요 십자가의 도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신앙생활을 20년 또는 그 이상 30년 하셨을 테니까 십자가의 도에도 급수를 매길 수 있는 것처럼 얼마만큼 내가 급수를 받게 되는가 한번 따져보시기를 또 한번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영록 집사님, 태권도가 몇 단입니까? 태권도는 아직 안 따신 거죠. 이제 요새 우리 조성호 집사님은 색소폰을 연습하든가 기타를 연습하든가 해서 또 하셔야 되는 것처럼 누가 압니까? 앞으로 또 정영록 집사님이 태권도 사범이 되실지. 어쨌든 태권도는 유도나 검도나 이런 것들처럼 급수와 단수를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도 역시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느냐에 따라서 단수를 매기는 줄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단수를 계속해서 받아먹는 그런 삶을 오늘은 천국잔치, 떡을 먹는 복됨의 자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 떡이 얼마나 좋은 떡이기에 주님께서 이것을 천국잔치라고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행복이라고 가르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상 마태복음서부터 계시록까지 외우기를 시작한다면은 여러분처럼 머리가 명석하시고 기억력도 또 대단하신 분들은 1년이면은 아마 다 외우실 겁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대한 박사가 되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외웠어도 그 말씀이고 10년 후에 외웠어도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살아있는 영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떡이기 때문에 10년 전에 들었던 말씀, 외웠던 말씀과 전혀 다른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30년 후에 우리는 또 이 말씀을 똑같이 먹을 때에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과 또 다른 특별함을 안겨다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을 나누는 자리는 천국의 복을 누리는 천국 떡을 먹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이 정말 살아서 반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자면은 40일 금식을 했으면은 밥 먹는 게 우선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먹는 것이 더 그 악화된 상황에서 좋은 일이라고 해야 될 일이라고 가르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40일 동안 굶은 사람한테 그 배고픔에서부터 해방시키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식물보다도 더 위대한 능력이 말씀 안에서 어떻게 나온다는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썩지 않는 만나를 법궤 안에 넣으셨습니다. 법궤 안에는 썩지 않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담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전부 다 흙을 위해서, 흙으로 지은 육체를 위해서 육체 떡만을 먹을 때는 절대로 법궤 안에 들어가는 그릇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썩지 않는 성령의 살아있는 음성을 먹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질그릇을 금그릇으로 바꾸시고 모든 것 위에 하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안치시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정말로 주님께서 기이한 역사를 통하여서 증거하셨던 것인데 그것이 과거에 일어났던 땅의 성전의 일 정도로만 생각하신다면은 과거와 함께 우리에게 무관한 상태로 끝나겠지만은 그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연결되어지고 이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듣게 된다면은 지금 여러분 안에 그 말씀들이 담겨지고 여러분은 지금 신령한 그릇들로 계속해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떡을 넣으면 썩지 않는 떡이 되겠습니까? 정말로 변함없는 떡, 살아있는 떡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일하는 떡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 떡을 먹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과 대면하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열린 귀와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거부되지 않는 할례받은 귀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것보다도 천천 금은보다 귀하게 들리고 송이꿀보다 달게 들리는 할례받은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말씀들을 그냥 외우면 다 아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크게 다를 바 없는 말씀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주님 앞에서 그 얼굴을 구하고 그분과의 교제를 정말로 사모한다면 우리는 정말 놀라운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오순절의 역사가 1901년 1월 1일 베델 신학교라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것은 조그만 불꽃을 점화시키는 초기 단계였습니다. 베델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시므어라고 하는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흑인이었습니다. 당시에 1901년도에 미국 사회에서는 흑인에 대해 가지고 인종차별이 엄청나게 심했던 때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로 심했는가 하면은 남부 지역 같은 데서는 사실상 거의 노예 같은 거기서부터 조금 벗어난 그 정도로 아직까지 인식이 바뀌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스앤젤레스에서 조그만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도 거기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 시모라고 하는 학생은 나이도 꽤 있었고 무슨 일로 인해서 한쪽 눈을 실명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상태로 흑인이었는데 백인들과 같은 교실에서 공부를 하도록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복도에서 교실문을 조금 열어놓고 그 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강의 말을 들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0세기의 귀한 역사를 시작할 때에 그 베델 신학교에 그 목사를 사용하신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유명한 목사를 사용한 것도 아니라 쥐모를 들어서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나사렛 어떤 교회에 강사로 초청을 받아갔는데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설교하고 난 뒤에 강사로 더 이상 설교하지 못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돌아올 차비도 없는 상태에서 어떤 이라고 하는 형제 집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기 시작합니다. 아직까지 성령도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므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여기에서부터 시작됐던 아주사 거리의 부흥은 거의 10여 년 동안 엄청난 불길을 일으키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 성령 침례에 대한 가르침을 계속 비추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한테 어느 때든 누구이든 간에 역사하시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대단합니다. 위대합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기록된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심으로 그것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안다면은, 더 깊이 알 수 있다고 한다면은 엄청난 능력들을 나타낼 수 있는 에너지를 우리한테 보내주신 것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일에 시므보다도 더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정말 쓰임받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말 말씀을 통하여서 죄를 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머리를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가진 자를 사용해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한테 유업으로 맡겨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나누는 자리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자리이고 가장 놀라운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이 생각을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말씀을 듣기 위하여 시므처럼, 아니면 또 오순절날의 제자들처럼, 아니면 아까 약했던 그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회복된 은혜를 받을 때에 엄청난 강한 바람이 바위를 쪼개었지만, 불이 땅을 지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니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세미한 말씀으로 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 속에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베드로처럼 들을 때에 주님은 우리의 일생을 바꾸어 놓으시고 위대한 도구로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귀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유효합니다. 앞으로도 모든 사람들한테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런 말씀을 이번 집회에 참여하는 분들 중에서 누군가가 들으시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쓰시는 장의 문을 여시는, 새로운 문을 여시는 체험들을 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경은 사실은 하나님의 집에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세상에 있는 어떤 중요한 인물들, 유명한 사람과 만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복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2018년도에 점심 식사를 뭐랄까요, 여러 사람한테 해가지고 공개로 해서 당첨됐다고 하는 그 뭐죠? 버핏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버핏이 아주 유명한 그러한 CEO가 되다 보니까
그 사람하고 한 끼 점심 식사를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누가 같이 식사하겠습니까 하고 제안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렇게 나는 얼마에 식사를 하겠습니다 하고 뭐라 그러죠? 매물 같은 거 나온 거 이렇게 파는 거 같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경매 났습니다. 이거 지금 생각도 잘 안 나는데 경매라고 하는 것을 붙였는데 2018년도에는 한 번 식사하는데 35억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우와, 35억에 식사 한 끼를 한다는데 대단한 일 아닙니까? 저는 35억 있으면은 버핏과 밥 먹는 것보다는 다른 걸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35억 아니면 30억, 20억 뭐 이런 식으로 돈을 주면서 그 사람과 한번 식사를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버핏과의 식사보다 더 중요한 식사 여러분들은 자주 초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결코 그 권세와 능력이 쇠하지 않는 그분으로부터 너무나 자연스럽게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고 하시는 그분이 계십니다.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그 이름으로 만물을 발아래 두게 하시는 그분이 여러분을 가장 놀라운 식탁에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건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그것이 절대로 주님이 꾸며낸 어떤 우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셨을 때 여러분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존귀한 대우를 받으시면서 그 모든 만남마다 주님은 더 특별한 것으로 준비한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사울이 다윗을 높였을 때가 있었죠. 사울은 왕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다윗은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형들을 따라다니면서 배운 아버지의 양을 치는데 형들이 자리를 비우면은 그냥 마지막까지 그 일을 맡아서 하는 그런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높여지게 된 때가 왔습니다. 사울의 식탁에 함께 앉는 때입니다. 사울의 식탁에 함께 앉을 때 그는 사울의 아들 왕자 요나단과 같은 급으로 대우를 받게 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사울이 다윗과 같이 식사를 할 때에 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이 해주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결국은 사위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 아들을 법적인 아들 사위를 시기하면서부터 식탁의 자리가 이제는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식탁에 참여하지 못하는 때가 왔습니다. 다윗에게는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다윗은 그 사랑받는 자리에서부터 이제는 다윗의 집안 전체가 몰락을 할 뿐만 아니라 죽임을 당해야 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문을 닫으시면 안 됩니다. 열쇠는 4개 있습니다. 주님은 아무도 그 문을 닫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다윗이 다시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던 것은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 119편처럼 정말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길고 긴 119편,
그 모든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율례, 규례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열정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 마음만 우리한테 있다고 한다면은, 그 마음만 우리가 주님 앞에 보일 수 있다고 한다면은 주님은 반드시 이렇게 확증해 줄 겁니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너로 하여금 내 행할 모든 일들을 다 이루게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그는 실패했을 때에 그 말씀이 그를 강하게 짓눌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는 마치 눈물, 콧물, 이 모든 것들이 침상에 뜰 정도로까지 회개하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그의 삶을 바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그에게 그만한 힘을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을 먹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단이 와서 지적을 했을 때에 틀림없이 사울과 같이 또 다른 왕들처럼 죽였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부합시키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면서 주님 말씀을 양식으로 먹는 일은 가장 위대한 능력이요 승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난 뒤에 딱 한 가지, 다윗이 자기 의형이었던 요나단을 위하여서 요나단이 죽고 난 뒤에 남은 후손을 찾게 됩니다. 거기에 무비보셋이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도망을 가다가 하체를 완전히 마비되는 사고를 당했던 사람인데 다윗이 왕이 되니까 숨어서 지냅니다. 앞으로도 계속 숨어서 지낼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무비보셋을 불러왔습니다. 너는 내 아들들과 함께 내 식탁에서 먹고 내 아버지 사울이 가졌던 모든 것들을 너에게 돌려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무비보셋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개와 같은 저를 어떻게 이렇게까지 대우하십니까?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식탁에 모일 수 있는 것은 죽은 개와 같은 우리에게 주께서 얼마나 위대한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자신을 높인 교만입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이해하셔야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자기 딸이 병들어서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방 여자였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그런 믿음을 보지 못했을 만큼 주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계속하고 외치면서 따라왔을 때 들은 척도 안 하고 가십니다. 제자들이 하도 민망해서 주님 저 사람 어떻게든지 보내십시오 했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 외에 다른 데 보내심을 받은 적이 없다 하면서 저 사람한테 나 무슨 상관이냐 이러시면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끝까지 따라왔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전히 주님 앞에 간청합니다. 주님 또 한 번 매정한 말씀을 하시기를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하십니다. 이 말씀이 이 믿음 좋은 여인, 말씀을 사모하는 여인, 말씀의 부스러기라도 그에게는 어떤 것보다 힘이 된다는 것을 알고 믿고 있었던 이 여인한테 아주 놀라운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더 이상 주님께서 거절할 수 없는 문으로 그에게는 열리게 되었습니다. 옳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그 말씀 정말 맞습니다. 그래서 맞은데요.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저에게 부스러기를 주셔도 제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 매일 신령하게 들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설교할 수 있는 말씀이며 여러분이 수없이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며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계속해서 알려줄 수 있는 말씀입니다. 단순하지만은 그러나 그 떡을 먹는 것은
아무나 먹는 것이 아닌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을 진실로 사모하면서 주님의 떡상에 참여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만이 먹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존귀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항상 열어놓으신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기의 신부처럼 에스더를 대신 세우고 나오라고 했는데도 나오지 않았던 와스디를 패하는 그와 같이 주님께 나갈 수 있는 특권이야말로 아무나 함부로 나갈 수 없는 최고의 특권을 어느 때든지 여러분한테 여러분의 원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열어놓고 계십니다. 주님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은혜를 더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리를 정하시고 다 함께